오늘 저랑 사도행전 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한 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제자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진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들을 통해 이 복음의 권위를 확증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났지요. 저랑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이런 구절을 살펴보셨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 즉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신빙성을 더욱 견고히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킨 사건 역시 복음의 권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한 기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랑 사도행전 3장 16절을 화면을 보시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그의 교회를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의 담대한 증언 또는 전도를 통해 열방에 속한 자기 백성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이 지금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할 때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죽였던 권력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력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구속하고 신문했지요. 물론 사도들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도 막무가내로 사도들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협박했지요.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랑 이미 살펴보신 복음 또는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요, 실은 절대로 새롭지 않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세력이 신실한 말씀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똑같은 거부와 반대를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들 역시 그 고난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런즉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랑 화면을 보시며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도 이와 같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저랑 이 교리를 살펴보려 하시는 거예요. 우선 사랑하는 교회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놓아주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동료 즉 다른 사도와 성도들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은요, 조만간 다른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일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듯 다른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거부와 반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진정한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듣고 교회가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초대교회는요, 두려워하기는커녕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주제라 불렀어요. 대주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대주제란 본문 저랑 아까 읽으신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즉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창조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표현, 이게 대주제거든요. 하나님을 이처럼 대주제로 인식하는 것은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큰 위기와 환난 속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시편 124편 8절을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대주제라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대주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보였던 이 경건한 믿음을 지금 초대교회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자면, 상황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보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훨씬 강합니다. 무엇보다 공의회의 협박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의회가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공의회의 협박은요, 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여도 죄인의 모임에 불과하지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무리 그 권세가 강하다 한들 어찌 죄인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해 지금 두려워 떨어야 하는 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 떨어야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공의회가 대적하는 것은 단지 소수의 사도나 성도가 아니지요. 공의회가 실제로 대적하고 있는 대상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82편에 우리 믿음의 성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사도들이, 교회가 구약의 성도들의 이 고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언제나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 신앙을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역사가 무의미한 사건들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기도 속에 이렇게 확인되거든요.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인용했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도 구약의 인용이에요.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시편 2편에서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고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세상 권력자들이 허망하고 헛된 일에 매여서 대주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실은 시편 2편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예언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과연 그 말씀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처럼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이 합세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여 죽였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도 계속하여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하셔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어떻게 발생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권력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추악하고 어리석은 욕망에 따라 행동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하고 행동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악에 이끌려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되 악인들마저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모마저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가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의인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선한 인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도 개입하시고 그 악한 일마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고요.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공의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거세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도, 대적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뜻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오히려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된 일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죠. 이것이 교회가 지녀야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인류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발생한 위협을 통해 세상의 반대를 더욱 체감했지요. 무엇보다 이러한 세상의 거부와 반대가 어쩌다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고난마저, 환난마저, 핍박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이해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이런 기도로 표현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초대교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 조금 다른 말로 공의가 협박하는 것을 굽어보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요, 세상의 거부와 반대에 직면한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주목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자들이 위협을 없애달라고 간구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이 위협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소망은 압제나 박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앞서도 확인했듯이 세상의 거부와 반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세상과 교회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저랑 이제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살펴보시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즉 제자들은 지금 핍박과 박해,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처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처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교회에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정확히 밝혀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초대교회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도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철저히 자신들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한 거라고요. 다시 설명드려요. 하나님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과 우리 개혁신학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 결국은 자신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하여 세상의 힘과 권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 신실한 교회는 언제나 충성된 종이 되는데 집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신앙의 궁극적인 영광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선하며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지녀야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온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헌신하며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이기를 구하십시오.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세상 권력을 위협할 때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죠. 오히려 위협의 때를 자신들의 믿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인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별로 그렇게 확신이 좀 없으시네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대주제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데요? 저랑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이세요? 자,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여기 진동했다라는 게 저희가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선상이 나타내는, 이 현상이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는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뭐 했어요? 진동했어요. 진동이 뭔지 아세요? 진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교회에게 응답하시되 뭘로 응답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구절에서도 확인되지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기에 초대교회는요,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큰 박해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더 큰 박해도 견뎌낼 수 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과 통치가 경험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이것을 우리를 성도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통치 강력히 경험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우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증인으로 사역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문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모습 저랑 이미 2장에서 살펴보셨지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다. 억지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억지로 무조건 교회에 들어올 때 재산을 다 같이 사용하게 하고 이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의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본문을 읽으실까요?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보세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억지로 만들어낸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은혜를 받자 성도들이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그러한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재물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등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또는 교회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전하거나 또는 한 번 이웃을 구제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좋은 신앙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 아래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경건의 모습, 참으로 구별된 모습이 중단되지 않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꾸준히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꾸준히 함께 전파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꾸준히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함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함께 수고하고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